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 이름만으로 나 충분합니다. 지금 나의 이 모습 이대로 나 감사합니다. 나의 약함과 부족함으로
1절에서 14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이 성경 구절은 이제 모세가 출애굽을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안방에 바르고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 지킬지니라. 아멘. 오늘 사실 서론 내용을 우리 찬양대 찬양팀에서 이렇게 다 내용을 찬양 안에서 다 나와가지고 여기 오늘 찬양대 이렇게 찬양한 것들을 이렇게 보니까 모든 민족을 치유하는 선교 운동. 민족이 여기 가사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일어나고 기근과 지진과 난리의 소문이 가득한 이 시대라고 되어 있어요. 세상 문화는 영원할 것처럼 어둠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자신도 모르는 세상 지식을 자랑하네. 그러면서 교회가 복음을 말하지 않으며 예수를 부인하고 모든 민족이 우리를 미워하고 복음을 막지만, 이렇게 처음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뭐였냐면 이런 시대에 이런 재앙들도 막을 수 없는 길이에요. 그게 무슨 길이냐? 선교사의 길입니다. 세상이 복음을 말하지 못하게 하여도 복음 아니면 세상 살릴 답 없으니 예수는 그리스도, 이 땅에 말하리라. 그 어떤 재앙이 일어나고 세상이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 없는 그 길이 뭐냐? 선교사의 길이고 전도자의 길이고 그 여정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시대에 237 나라 5천 종족의 그 언약의 말씀을 듣고 그 언약을 붙잡는다라는 게 뭐냐? 앞으로 4차 산업시대가 오고 시대는 갈수록 더 재앙과 어려움이 오고, 오늘 말한 것처럼 교회가 복음을 말하지 않고 서로, 성경에 보면 교회가 교회를 서로 잡아다가 신고하고 서로 실족하고 유혹에 넘어가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막을 수 없는 그 길이 뭐냐면 선교사의 길이고 전도자의 길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찬양 불렀던 게 그 이름만으로, 우리가 어떻게 시대를 살리냐? 그 이름만으로, 오직 예수 그 이름만으로 나 충분합니다. 그 이름 가지고 우리가 어디 속으로 들어가냐면 서밋 타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사실 오늘 사실 제가 세우려고 했던 서론인데 이렇게 찬양 속에서 다 답이 나왔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찬양하면서 이 서론 부분을 잘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고요. 제가 이번 주에 사실 좀 기도하면서 이번 주뿐만 아니라 요 몇 주간 좀 많이 좀 이렇게 울었었던 좀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왜 울었냐면 우리 렘넌트들한테도 죄송하고 하나님한테도 너무 죄송했던 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내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나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지 않는 나의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내가 우리 렘넌트들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렘넌트를 두고 기도한다고 했는데 그러지 않는 나의 중심을 보게 되었어요. 이런 내 모습을 보면서 너무 하나님께 죄송하고 미안하고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죄송하고 미안한 그런 마음들 때문에 좀 이렇게 좀 눈물을 흘렸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락방이라는 거 이전에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고 제가 계속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다락방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락방 이전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먼저 선생님들이랑 우리 멘토들과 또 우리 렘넌트들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입으로 쉽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우리의 모습은 사실 그렇지 않아요. 사실 다른 걸 더 사랑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부른 것처럼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예수를 거부한다고 되어 있어요. 부인한다고. 우리 렘넌트들은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냐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전까지 앞으로 많은 재앙 시대가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복음을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임을 놓치고 살아가는 우리 교회의 모습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이 뭘 얘기하고 있냐면 개인과 교회와 시대와 지구의 종말을 두고 우리의 모습을 예언하고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데 공부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이 14절에 나온 것처럼 이 천국 복음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실족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듣고 그리스도를 붙잡는단 말이에요. 렘넌트라는 남은 자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분명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틀린 이유를 가지고 있었는데 렘넌트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은 뭐냐? 남을 수밖에 없는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를 가진 자들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걸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저번 주에 질문을 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냐고. 여러분들 인생에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그건 또 어떤 의미입니까? 그날 강단 말씀이 뭐냐면 결론은 복음이다. 내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이해했다면 이 결론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다른 결론이 나온 이유가 뭐냐? 내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렘넌트들에게 무엇을 전달해야 되냐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돼야 끝이 오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달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돼야 끝이 오기 때문에 뭘 붙잡아야 되냐?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스도가 남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먼저 제가 제목을 안 적었는데 광야길 10가지 비밀 마지막이죠.
OUR이라고 하는데 이거 뭐 우리 영어로 우리의 이게 아니라 이거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짧게 줄여서 OUR로 만든 거예요. 서밋, 황무지, 그리고 절대. 마지막 네 가지의 비밀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넘어가기 전에 자 간단하게 조금 정리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사실은 독립할 수가 없죠. 왜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은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마귀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 운명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독립되었을 때 뭐가 보이냐면 영적인 사실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뭐요? 하나님이 지금 내 상황과 상관없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원네스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실 현실과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이게 되냐면 지금까지는 늘 문제가 문제로 보였는데 이젠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이걸 보고 역발상이에요. 이걸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게 되는 거죠. 형들은 요셉을 노예로 팔았다고 하지만 요셉은 어떻게 생각했냐?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셨다. 똑같은 노예라는 현실에 마주치고 있지만 다르게 본 거예요. 이걸 보고 역발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현장에 가서 그 현장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어딜 가든 노예로 가든 감옥을 가든 왕 앞에서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 범사에 형통하였다. 모든 것을 살리는 시너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하게 되는데 이 위기라는 시간표가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귀한 기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싸울 이유가 없어요. 경쟁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누려야 되는 응답입니다. 어떤 응답이냐? 노바디의 응답이에요. 아무도의 응답이에요. 아무도 따라할 수 없고 받을 수 없고 아무도 할 수 없는 이 노바디의 응답입니다. 그게 바로 오직이에요. 오직.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근데 마지막 재앙에 보면 알 수가 없어요. 막 그 전에는 막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막 개구리 튀어나오고 메뚜기 튀어나오고 막 그 불 떨어지고 막 몸에 막 안 좋은 것들이 나오고 별의별 말도 안 되는 기적들이 벌어졌는데 애굽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어요. 근데 마지막 10번째는 어떻게 하나님이 명하시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이렇게 얘기되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 이 9가지의 재앙은 뭘 얘기하냐면 그 당시 애굽에 있었던 우상들을 얘기해요. 나일강이 애굽의 우상이었거든요. 모든 우상과 종교요. 어마어마하죠. 실제로 어떤 대단한 능력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 우상과 종교가요. 근데 뭐 할 수 없냐? 이 사단의 손에서 건져낼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 빠져나오느냐?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종교가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하면서 자기가 마치 진리인 것 마냥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라고 되어 있어요. 거짓을 말하나니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고 되어 있어요.
진리인 것처럼 어마어마한 능력처럼 보이는데 진리가 그 속에 없단 말이에요. 언제 빠져나오느냐? 어린 양의 피 바르는 날 빠져나오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되냐면 이 그리스도를 확인해야 돼요. 우리 친구들을 보면서 무엇을 확인해야 되냐?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돼요. 내 친구를 보니까 부럽다가 아니라 내 친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 눈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 드라마, 웹툰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꿈꾸는 어떤 로망이 보여져야 되는 게 아니라 현장에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됩니다. 아시겠죠? 왜 갑자기 눈을 마주치죠? 때려보지, 약간 말하지 말라는 건가?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왜 그리스도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언제 여러분들의 영적 문제에서 빠져나오느냐? 그리스도 붙잡을 때 빠져나오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사실을 잘 아셔야 돼요. 이러면 오는 게 있어요. 그걸 보고 유일성이라고 합니다. 유일성의 응답이라고 해요. 이 그리스도를 붙잡으니까 먼저 일어나는 게 있어요. 흑암이 무너지게 되죠.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흑암을 무너뜨리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어린 양의 피 바르는 날 누가 무너지느냐? 그 9가지의 재앙을 맞이하고도 무너지지 않았던 그 바로왕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붙잡을 때 사탄이 무릎 꿇는 거예요. 우리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죽이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영적 싸움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어떻게 이루어지냐? 지금까지는 애굽이 강대국이었어요. 그 주변에 있던 모든 나라들이 애굽을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린 양의 피 바르는 날 이 이스라엘 백성이 빠져나왔다라는 그 소식이 모든 민족에게 다 들어간 거예요. 문화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 어마어마했던 강대국의 애굽의 우상들이 완전히 무너지고 우상 문화가 완전히 무너지고 뭐가 퍼지는 거냐?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민족에게 퍼지는 이런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 이런 응답을 누리느냐? 그리스도 붙잡을 때. 자, 2번이에요. 그러니까 오는 게 서밋의 응답입니다. 이 서밋의 응답의 특징이 뭐냐면 이미 싸우기 전부터 뭐 하고 있었냐? 이미 승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서밋의 특징이에요. 여러분들은 현장 나가서 어떻게 하면 불신자들과 싸워서 이길 생각을 하는데 서밋은 뭐냐? 이미 승리를 가지고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언약 잡고 나아가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언약 잡고 나아가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고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서밋이라는 건 뭐냐? 내가 싸우지 않고 이기게 되어 있어요. 그게 서밋이에요. 내가 열심히 싸우고 있다는 게 아직 내가 서밋이 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있어요. 이 서밋의 여정을 우리가 조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성경을 읽으면 계속 성경 속의 인물들과 내가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 성경 속의 인물들은 어마어마하고 대단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나의 모습을 보면 도대체 이 서밋과 나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이 서밋들의 여정을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이 렘넌트 7명의 시작이 어디였냐면 가장 낮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냐? 가장 높은 곳으로 간 게 이 서밋의 여정들이에요. 이 가운데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였다. 나는 연약해요. 나는 가장 낮은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되어 있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나의 신분과 나의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디로 가게 되냐? 가장 높은 곳으로 가는 게 서밋이에요. 우리 이거 한번 성경 구절을 조금 볼게요. 먼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요한복음 5장 24절이에요. 내가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뭐라고 얘기하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느니라. 뭐라고 얘기하냐? 요한복음 16장 13절이야.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고 되어 있어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뭐라고 또 얘기하시냐면 이사야 60장 22절에요.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겠다.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뭐라고 또 얘기하시냐면 욥기서 8장 7절에요.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에 심히 창대하게 되리라. 이게 서밋의 여정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절대 불가능해서 절대 가능이 되어지는 걸 보고 서밋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같은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이 237 나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 같은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5천 종족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서밋이에요.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을 보고 서밋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번 조금 봐야 될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출애굽하고도 가지고 있던 노예 체질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내가 절대 불가능이라는 걸 인정을 안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그래도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라도 먹었다. 우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절대 불가능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노예의 체질이에요. 포로의 체질 한번 볼까요? 다니엘이 4명의 왕을 섬기면서 마지막에 고레스 왕 시대 때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려보냅니다. 어떻게 돌려보내냐면 가서 니네 성전 다 지을 수 있도록 모든 경제적, 물질적 그런 걸 준비해서 다 보내요. 근데 1차 포로 귀환 때 고작 몇 명 가냐? 4만 명 좀 넘게 돌아가요. 이 말이 뭐냐? 바벨론의 속국대에 있었던 그 삶에 주저앉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도 자기가 거기서 그래도 좀 뭐 했었던 것들, 그게 만족해서 돌아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고작 4만 명 넘게 1차 때 돌아갔다니까요. 이게 포로 체질이에요. 그래서 120년,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게 되죠.
포로 체질이에요. 포로 체질. 속국 체질이 뭐냐? 이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자기 자리를 지키고 싶어서 하나님 말씀에 성취되신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였어요. 이게 노예 포로 속국된 체질이에요. 뭐냐? 자기가 절대 불가능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안 해요. 내가 체질되었다라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여기에 속해 있다라는 게 당연해요. 당연한 이유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돌아가면 고기 먹을 수 있다. 우리 여기서 지금 그래도 나름 잘 살고 있어. 바벨론에서 속국된 상태에서 나름대로 지위를 가지고 교권 가지고 있어. 우리 이대로 살 거야. 자기 체질이라는 게 뭐냐면 당연한 이유를 가지고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부분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 후대들도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을 만족하고 있지 않나? 코로나라는 이 시대 속에서 편하게 놀 수 있고, 집에서 편하게 뒹굴뒹굴 할 수 있고, 오히려 더 편하지 않나? 우리 랩런트들이 학교 가고 현장 가는 것보다 오히려 그 삶에 우리가 더 만족하고 있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체질들인 것 같아요. 예배 오는 게 힘들어요. 피곤하다고, 졸리다고.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릴래요. 어쩌면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난 보여져요. 이 노예 포로 속국된 우리의 체질의 모습이야.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진짜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말로만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예수님도 물어봤잖아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어봤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시길 바라요. 말씀에. 다른 거 말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이렇게 되어지면 절대 불가능이라는 게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뭐가 되냐? 이 죽은 땅 황무지가 어떻게 되냐? 생명이 풍성한 옥토가 되어집니다. 어떻게 그게 되어지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니.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 황무지와 같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요. 내 마음과 생각의 상태가 언제 옥토가 되냐? 그리스도로 결론 날 때 옥토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의 정체성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뿌리를 가지고 이 속에서 새싹이 나고 더 커서 나무가 되어 이거 나무입니다. 이거 화살표 아니에요. 숲이 된다. 이게 우리 랩런트의 의미예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 그리스도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데 집중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뿌리에. 그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리느냐?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셔야 돼요. 세상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왜 우리 랩런트들이 이 뿌리가 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렘넌트들의 이 뿌리가 약한 이유가 뭐예요? 뿌리가 약하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뿌리가 약한 이유가 뭐냐? 우리가 계속 그리스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더하기 다른 것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 렘넌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 그리스도 99% 얘기해요. 그리고 1% 다른 것 섞어서 들어갑니다. 저번 주에 얘기했죠. 믿음이란 100%를 두고 믿음이라고 얘기한다고. 100%가 아닌 믿음을 보고 우리는 의심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냐? 우리는 믿음을 전달한다고 생각하는데 렘넌트들에게 무엇이 전달되고 있냐면 의심이 전달되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다 전달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러니까 렘넌트들의 뿌리가 약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들에게 이 그리스도만 얘기해 줘야 돼요. 죽든 살든. 자, 결론입니다. 마지막 절대입니다. 무엇이 절대입니까? 여러분들 생각엔 무엇이 여러분들 인생의 절대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뭐 절대 아니라고 하면 절대 아닙니까? 아니죠. 과학이 뭐 말하는 것이 절대입니까? 아니에요. 종교가 말하는 게 절대냐?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돈이 절대적인 거냐? 아니에요. 이 바로 왕들이 죽을 때 뭐하고 죽냐? 자기 무덤에다가 그 금을 다 이렇게 같이 묻었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그 종들까지 살아있는데 같이 묻었다니까요. 돈이 절대적입니까? 명예가 절대적이에요? 성공이 절대이냐 이 말이에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 그 모든 것들, 우리가 생각하는 절대라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시든다고 되어 있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우리 인생의 절대적인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들이 말씀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믿으니까 뭘 바라봐야 되냐? 237 나라 5천 종족, 한마디로 세계 복음화를 믿는 거예요. 반드시 이 날이 올 것이라는 걸.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붙잡아야죠. 여러분들이 절대적인 역사와 응답을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 붙잡고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그 여정 속에 이 10가지의 비밀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인생 속에 그리스도만 남고 그리스도로 충분하며 완전하며 모든 것을 발견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제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데 쓰임받게 해주시며 예물 드리는 그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100배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을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